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곳을 덮어주시고 이곳을 만져주시고 주님 선택받아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으로 믿고 온 마음으로 안고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에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안식일 논쟁.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안식일 논쟁. 사실 뭐 논쟁이라고 하지만은 논쟁까지는 뭐 간단하게 뭐 예수님이 각하 그랬죠. 각하. 그냥 각하. 심도 할 것이 또 없다 이 말이죠. 각하라고 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논쟁이라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유대인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안식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어요.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두고두고 읽어야 돼요. 저는 한 10년 전에 읽고 이번에 한 3번째 읽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읽으면 예전에 깨닫지 못한 걸 또 깨닫고 내가 성장한 만큼 또 보이는 것이니까 이 책도요. 그래서 진짜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책은요 10번까지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은혜가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읽고 그냥 던져버리면 그거는 하나 배울 게 없어. 다 잊어버려요. 이분이 안식이라는 책 사바스. 안식이라는 책을 1951년도에 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폴란드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또 런던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다가 1940년 2차 대전에 발발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유대인 신학교에서 철학과 랍비 문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데 미국에서 생활한 지 11년 만에 영어로 책을 쓴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놀란 겁니다. 어떻게 11년 미국 생활해가지고 영어로 책을 쓰냐. 근데 이분은 그냥 영어 실력으로 영어를 쓰는 것이 이 책을 쓴 게 아니고 이분이 이게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이게 시예요, 시. 그러니까 시는 단어 하나 그냥 던져놓으면은 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려져. 시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썼고 미국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이 환호를 한 사람 중에서는 누가 더 많으냐? 유대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개신교 지도자들. 개신교에 좀 이 분야에 그 고민께나 했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안식일을 언제 지켜야 되는 거야? 뭐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돼요, 돼요. 뭐 된 걸 같기도 하고 폐지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정립이 안 되는 거야. 안식일 영성이라는 게 우리 개신교에 정립을 안 됐었는데 이 책이 나오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미국의 경우도 미국이 그랬다면 우리나라도 또 그렇게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많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의 개신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개신교회들이 안식일 영성, 소위 말하는 안식일 영성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된 책입니다. 이 좋은 책들은 두고두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 책의 이제 서문을 앞에 보면은 그 딸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낳았겠죠. 딸이 있는데 수잔나 보통 그러잖아요. 수잔나 헤셜이라는 딸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이 책의 소개의 글을 장문으로 써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장문으로 이렇게 쭉 씁니다. 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가를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것만 가지고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보기 위해서 그 딸이 썼던 서문의 글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또 길어가지고 다 여기 지금도 다 이렇게 생략을 하고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갑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아버지는 기도시라는 것은 이제 포도잔을 들고 축복과 기도를 이렇게 암송하면서 안식일을 시작하는 의식이에요. 이렇게 기도시 잔을 든 채로 눈을 지그시 감고 기도문을 읊으면서 포도주를 축성하였다. 그럴 때면 나는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잘 아는 오래된 성가를 부르면서 포도주와 안식일을 축복하셨고, 나는 아버지가 나의 삶과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이의 삶을 축복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 순간들을 결코 잊지 못한다. 신신 깊은 어느 유대인 가정과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서도 금요일 저녁은 한 주간의 정점이었다. 안식일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촛불을 밝히노라면 나의 마음은 물론이고 몸도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느껴졌다. 진심으로 쓴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인들만 하나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체험으로 다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 유대인들도요. 해넘이가 시작되기 20분 전이 되면 부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 가족은 그저 촛불을 밝히면서 그 모든 일을 잊고 안식일의 도착을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 재밌죠? 안식일이 도착했다. 안식일의 도착을 기뻐했다. 아버지께서 쓰신 바에 의하면 안식일은 애무하듯이 다가와 두려움과 슬픔과 어두운 기억을 닦아 없앤다고 하셨다. 안식일은 이런 날이다고 아버지가 표현했다는 거죠. 안식일이 되면 중략하고 안식일이 되면 아버지는 평소에 읽던 책과는 다른 책들을 읽으셨다. 철학 서적이나 정치 서적 같은 비종교적 책은 읽지 않고 그 대신 히브리 종교 문헌들을 읽으셨다. 안식일에는 글을 쓰는 것이 금지되었으므로 아버지는 이따금 냅킨이나 클립을 끼워 페이지를 표시하곤 하였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맞이한 안식일에 우리는 친지들과 함께 성대한 만찬을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친지 한 분이 아버지가 젊을 적에 이시디어는 이제 히브리 말과 독일 말이 혼합된 언어라고 합니다. 이시디어로 쓰신 시편 가운데 일부를 큰 소리로 읽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잠자리에 드셨고 다시 깨어나지 않으셨다. 돌아가신 겁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자면서 죽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입맞춤이라고 부른다. 최고의 죽음이랍니다. 자면서 죽는 거. 우리는 좀 슬퍼하잖아요. 인사도 안 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하나님과의 입맞춤이라고 부른다. 안식일에 죽는 것은 신심 깊은 자들이 받을 만한 선물이다. 언젠가 아버지는 이렇게 쓰셨다. 경건한 사람에게 죽음은 특권이다. 그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예. 중략에서 몇 가지만 제가 적어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바로 안식일 준수 명령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나오죠. 이 명령을 어기면은 중벌이 부과가 돼요. 중벌이 뭐죠? 죽여라. 예, 중벌이 죽여라.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이하를 보면은 1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서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여기 죽어야 될 사람 말이에요. 저부터.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거 나부터 죽어야 돼. 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이렛날에 주님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이렛날은 주님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거 또 나왔어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몇 번 죽어야 돼.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평생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는 노동하지 말아야 했구나 그런 거거든요. 노동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노동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노동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며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근데 성경을 보면은 지금 제가 낭독을 했지만은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고 쉬어라. 노동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시행령이 없는 거예요. 예? 요즘 시행령 정치를 마시잖아요. 이 시행령 잘못하면 이건 독재가 되는 거예요. 시행령을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법에 정확하게 모법의 정신을 반영한 시행령 해야지. 그럼 요새 이 법만이 지금 시행령이 없는 거예요. 시행령이. 그리고 노동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규정해 놓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율법을 해석하고, 지금 제가 출애굽기 읽어드리는 율법을 해석하고, 그대로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켰던 관습들이 쌓여 있어요. 이 관습들이, 그런 관습들에 기초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노동 금지 시행령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하지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시행령을 범주를 한 39가지의 범주를 거쳐서 시행령을 만든 겁니다. 이런 규정을 뭐라고 그러냐? 미슈나 그래요. 미슈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슈나에는 안식일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은 노동에 해당한다고 하는 39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노동이다, 이건 노동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노동에 해당하는 건 바느질입니다. 바느질 노동에 해당합니다. 저는 뭐 그것도 모르고 맨날 넥타이 여기 떨어졌어요. 여기 지금. 이거 바느질 해야 되는데 그거 죽는 거야. 바느질 하면 죽는 거예요. 바느질. 첫 번째 바느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밭을 가는 일. 밭을 가는 일 하면은 안 돼요. 두 번째. 자, 오늘 우리하고 관계 있는 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을 하면은 안 된다. 추수하면 안 돼요. 추수가 뭐죠?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추수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2, 3번만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39가지는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세 번째가 뭐냐면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이에요. 이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면 노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이득을 얻기 위해서 농작물을 추수하면은 이것은 노동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법에 의하면은. 그래서 안식일에 추수를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이거는 죽여도 되는 죄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안식일에 관한 견해 차이가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이제 지나갑니다.
여기는 지금 뭐 가버나움 쪽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에서 조금만 남으면 이제 밭 나와요. 밀밭을 이제 다 제자들과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마침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안식일인데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밀을 잘랐어요. 이거 시골에서 우리 매일 했어. 매일 남의 집 들어가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을 베가지고, 이 마태복음에는 밀을 베서 그냥 먹었다 그러는데 누가복음 보면은 밀을 베서,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 베서 이것을 비벼서, 이거 센 것은 안 비벼집니다. 분명히 이게 불 피워야 돼. 우리는 불 피웠거든요. 불에 조금 익혀가지고 이거 하면 아주 이거 맛있어요. 예, 밀을 꺾어서 비벼서 먹었다. 이 행위를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요. 바리새인 눈에는 그것만 보이니까, 안식일 왜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것만 지적하는 사람들이니까 눈여겨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작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제자들의 행위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노동 금지 규정에 위반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밀을 잘랐죠, 손으로 비볐죠, 그다음에 먹었죠. 이게 금지,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마태복음 12장 2절,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책임지세요.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자,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세요. 반박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가만히 보면요,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요. 예. 안식일 명령이 폐지됐다 그런 적도 없어요. 성경이 폐지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가 폐지된 겁니까? 완성된 거죠. 그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예. 안식일 규정도 다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유대인들이 안식일 법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세요. 해석이 잘못됐다. 안식일도 존재하고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어쩌면 유효합니다. 그들의 법 해석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 두 가지로 예수님이 방어를 하세요. 예수님이 두 가지로 방어하면서 유대인들이 해석했던 해석을 배척해 버리는 거죠. 그냥 배척해 버립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요,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의 예를 들면서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는 법보다 자비가 위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법보다 자비가 위다. 예, 12장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되물은 거예요.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밖에는 먹지 못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주님이 되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 질문입니다. 되질문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먼저 배가 고파서 성전에 들어가 제단 빵을 먹은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성전에는 그 빵이, 이거는 거룩한 빵이라고 그래요. Holy bread. 예. 여기는 뭐라고 그러나? 예. 진설병? 하여튼 거룩한 빵이에요. 거룩한 빵인데 그거는 항상 조금 말러가려고 그러면은 교체가 돼야 돼요. 예, 여기다 진열될 때가 있고 이걸 교체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 떡이 오래되면 못 먹잖아요. 못 먹는 걸 하나 앞에 이렇게 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빵은 교체를 합니다. 근데 이 교체해가지고 새로운 빵을 먹었으면 이건 제사장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교체됐어 이거. 우리 송만찬 다 끝나고 남았어. 그런 빵하고 비슷한 거죠. 그거는 규정에 의하면 제사장이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규정에 의하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다윗이 그때 자기 그 일행과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때 다 똑같죠. 배가 고파서. 지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가 고파서 먹었고, 다윗의 부하들도 배가 고파서
좀 주시오.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제사장이 주니까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파서 먹었어. 다윗이 배고파서 그 빵을 먹은 것이 소위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안식일 먹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비난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윗을 비난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순신 장군을 비난한다? 뭐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이겠죠. 왕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다윗을 비난해봐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알아들으셨어요? 예, 이렇게 대모로 보는 겁니다. 그 안식을 어긴 것이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다윗은 배가 고파서 먹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빵에 대한 필요, 자비죠, 자비. 빵에 대한 필요는 법 시행령보다도 앞선다. 그런 이야기야. 법 시행령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은 다윗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저 다윗이 잘못됐다고 했다면은 이거는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나를 비난하려면 다윗도 비난해보라. 이렇게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자비입니다. 자비로 희생 제사보다 우선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저 다윗과 일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과 일행, 예수님과 제자 똑같죠. 구도가 다윗과 그 일행,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중재인도 용서가 된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배척을 하세요. 자, 바리새인은 법 너머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보질 못했어요.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비의 자리가 없는 겁니다. 자비가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사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배가 고파서 하는 행동에 예수님이 여러분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벌을 내리시겠냐고.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셨어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인자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주인이라는 말이 뭐니까 큐리오스거든요. 큐리오스. 내 주인은 그러니까 안식일의 총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 논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논쟁이랄 것도 볼 거 없다고 그랬죠.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을까요? 참 안식일 논쟁을 쭉 해오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하신 거거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하시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너희들이 나를 그 안식일 가지고 의의를 논쟁하는 것은 아까 내가 반대 신문으로 끝나버린 것이고, 예.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누가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괴롭히려고 질문하면은 반드시 질문 받은 사람은 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 반대 질문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권리가요, 그건 권리. 반대 질문하고 그걸 옳게 대답하면은 내가 대답해 줘야 돼. 그런데 옳지 않다? 그건 또 대답도 못 한다? 그러면은 내 정답을 가르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예. 신문 그런 그 관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아까 그 끝나버린 거예요. 대답을 못 했잖아요. 다윗이 잘못했냐? 그럼 다윗이 잘못했냐? 다윗이 죄인이냐? 다윗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냐? 중죄인이냐? 말해봐라. 한마디도 못했죠. 끝나버린 거예요.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당신의 결론을 말씀하신 것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이 말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안식일의 창조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창조자가 예수님. 안식일은 언제 창조됐을까요? 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3절 보니까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또 이렇게 나가요.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튿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여기 이튿날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해한 대로는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7일날, 이걸 이튿날, 그날에도 무언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창조 않고 그냥 안식하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유대인들은 굳어진 해석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세 번역에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튿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쉬셨다. 이 세 번역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개역성경을 봅니다. 개역성경 똑같은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됐어요. 또 이 보세요. NIV 성경에도요.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들을 마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마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한다. 일곱째 날에 창조하던 것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날까지 전에는 이 일곱째 날에 창조한 것이 없다면은 그 전에는 없는 것이 있어. 창조 안 했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안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듯하죠? 우리하고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지만 우리는 안식이라는 개념을 좀 약화시켰단 말이죠. 안식일 영성이 좀 우리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째 날 안식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일은 일곱째 날까지 계속됐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되는 날에 창조를 마쳤다고 이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일곱째 날에 또 하나의 창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입니다. 메노하, 안식을 창조했다. 엿새 동안 천지가 창조된 뒤에 우주에는 무엇이 없었을까요? 안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안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함으로 비로소 우주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평온하고 고요하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휴식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휴식은 안식은 뭐냐면은 사람이 조용히 누워 있는 상태. 아까 밀레의 낮잠에서 누워 있는 상태. 악한 사람이 더 이상 말썽을 부르지 않는 상태. 피로에 지친 사람이 휴식하고 있는 상태. 투쟁이나 싸움이나 두려움이나 불신이 없는 그런 상태. 그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천지 창조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바로 거기 계셨죠.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선제. 예수님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시조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의미라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는 의미가 이 의미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주일날이라고 하죠. 주의 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좀 부족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 주일날 되면 와 봉사하는 날.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가봐야 되는 의무가 있는 날. 어떻게 주일을 좀 빠질 수 있을까? 핑계를 찾고 일거리를 찾아서 그냥 또 우리는 또 관대하잖아요. 저는 절대로 나무라지 않아요.
근데 제가 나무라지 않다고 하나님 나무라지 않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곤란해집니다. 저는 여러분과 관계를 조금이라도 좋게 하기 위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더 무서운 거라고 그거는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니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말. 예. 그래서 이거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이 창조되었고 그 안식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안식일과 같이 우리가 복을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지한 것이 아니에요. 폐지한 것이. 안식일에 복 주신 거라고요. 그 복덩어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유대인들은 몰라봤지만 눈이 어두워서 몰라봤지만 그런데도 그들이 복을 받았다니까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책에 보면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한 랍비가 있었답니다. 랍비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명칭을 부르냐면은 키다리 선생님, 키다리 랍비 그렇게 불렀대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그 사람이 안식일에만 되면은 그 사람은 키가 이만큼 더 커지는 거야. 크게 보이는 거야. 크게 보이는 거겠죠. 안식일만 되면 크게 머리 하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평일날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머리 하나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무슨 말 아시겠죠? 또 다른 랍비가 있어요. 또 다른 랍비가 있었습니다. 또 안식일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뺨이죠. 뺨. 그 뺨에서 장미 한 송이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미 한 송이를 빨갛게. 안식일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양반. 그러니까 안식일에 거룩한 강체가 그의 얼굴을 항상 비쳤다 그래요. 안식일만 되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의 낯의 빛이 눈부시게 반짝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안식일에는 축복을 받는 날인데 그날만 되면은 누군가 이게 중요해. 그 사람들은 몰라 누군지를. 누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분. 그러니까 여분이 뭐죠? 여분. 엑스트라 또 남는단 말이야. 여분. 더해진다면 더해진다. 주어진다. 뭐가? 여분의 영혼. 이렇게 불렀어요. 누군가 여분의 영혼이 덧붙는다. 그러니까 키가 머리 하나만큼 커져 보이고 얼굴에 장미가 보여, 빛이 나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그들이 실제로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여분의 영혼이 덧붙는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명명했느냐? 안식일의 축복을 여분의 영혼이라. 그렇게 붙어요. 우리는 간단하게 이거 다 우리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우리는 간단하게 축복받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보는 축복이 이건 그걸 예수님한테 눈 닫았으니까 여분의 영혼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께 눈이 어두운 사람들도 이렇게 복을 받는데 우리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믿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런 복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안식일 영성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저부터서 익숙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안식일이 마치 폐지되기나 한 것처럼 그따위 거 없어 하고 지금 싸운 게 아니거든요. 해석 잘못한 걸 가지고 싸운 거지요. 안식일. 그렇게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안식일 하면 아주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싸웠대. 이 나쁜 놈들하고 싸웠대. 요것만 생각하니까 안식일이 부정적이 있어요, 긍정적이 있어요. 부정적이 되죠. 우리 손해라고요. 우리 손해. 마치 폐지되기나 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반 정도도 주일의 거룩성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사모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사모했던 그 반 정도만이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고요. 반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 또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는 주일 지키기 이러잖아요. 주일 지키기 또 뭐.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기라는 말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이 있으니 뭐냐면은 안식일을 탐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탐욕하라. 그러니까 탐욕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외에는 탐욕하지 말았잖아요. 근데 반대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탐해야 돼.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안식일을 탐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처음에는 안식일을 탐하라. 그러니까 좀 불경스러워서 사실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붙였는데, 사실은 더 임팩트를 주는 것은 설교 제목은 안식일을 탐하라죠. 안식일을 탐하라. 주일을 탐하라. 우리는 유대인들이 탐하는 그런 정도의 반도 지금 나는 믿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기다리는 것만큼, 탐하는 것만큼 주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탐나는 날로 기억이 되느냐고요. 주일이 탐나는 날로 기억이 되냐고. 우리에게 귀찮고, 근데 안 가면 좀 벌 받을 것 같고, 마지못해서 오고, 핑계 있으면 주일 안 지키죠. 안 지키는데 죄의식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이거 벗어났다 이런 양상. 이거 누가 가르쳤을까? 여러분 잘못 아니죠 이거. 주일날 여러분 봉사 많이 하지 마세요. 막 죽도록 봉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도록 봉사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세요. 토요일까지. 주일날 와서 죽도록 봉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일하세요. 기쁨으로.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기뻐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분의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 머리만큼 키가 더 커져 버리는 것이고 얼굴에 장미꽃이 피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귀찮고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마지막에 오고 핑계 삼아서 그냥 아니 일하는 거 일하지 마세요.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 그렇게 안식일을, 이 주일을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하니 주일을 탐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게 정확한 적용이냐 말이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안식일을 탐하라. 안식일을 탐해야 된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안식일의 창시자라는 것은 안식일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창시자가 지금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창조하신 안식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지한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또 안식일에 노동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노동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노동해라 안 하라 그거 가지고 지금 따진 거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노동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경우는 노동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안식일이 또 나와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그분이 창조자시라는 것은, 안식의 창조자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규정을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그런데 외적인 그런 법 규정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일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 희생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는 것, 희생제사보다 상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 법 시행에 관한 분별과 긍휼을 강조하시는 거라고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말하는 탐해라. 그것만 기억해도 돼요. 너무나 탐했다. 그날 일 안 해. 너무나 탐해서 안식일 그 축복만을 위해서 너무나 탐했기 때문에 그날은 가능한 한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고 심지어 아까 그 뭐 다른 철학 자기 전공 철학 그것도 안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책을 읽었다는 거.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언제를 안식일로 해야 될까? 이건 해결이 됐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일을 지키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들이 있어요. 공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데 또 이것도 너무 약화시켜가지고 나도 피치 못할 사정입니다. 그리고 가서 잃어버리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정신을 훼손해버린 그 사람도 법 해석에 잘못된 해석으로 훼손됐지만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죠. 예. 근데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긴 해요. 그럼 다른 날을 지키면 됩니다. 아까 제가 시간 이야기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그럼 누가 흐를까요? 내가 흐르는 거예요. 네. 내가 흘러서 늘고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포착하는 거, 시간의 성화라고 그런다니까. 그 시간은 주님, 저는 이렇게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다른 성도들이 지키는 주일날 저는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월요일 날을 제 마음속에 안식일로 정하겠습니다. 월요일 날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을 그렇게 한다. 만약에 시간의 성화, 그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것을 기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한다. 그걸 누가 뭐라 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된다고. 그건 정지하면 안 돼요. 만약 우리 교회가 만약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월요일 날 예배 또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오래됐죠? 이거 이야기하는 거? 예. 월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또 드려야 돼요. 그렇게 일어나야죠. 그렇게 특정한 날에 그냥 그 절대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득이한 날이 있다면 다른 날을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다른 날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러네, 배려해야 된다. 사람마다 시간의 성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영혼과 육체에 모두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행위는 그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추수하지 말라는 것은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배고파서 먹는 것까지 그렇게 하면 자비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행위를 그치는 날, 그 대신 주님의 기쁨으로 채우는 날.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그치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쾌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모든 감각을 다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에서 안식일의 특징은 기쁨과 거룩과 안식 이거예요. 그 여러분한테 주일에 우리 교회 주일의 특징 세 가지 해보시오. 낱말로 들어보시오. 그러면 뭐 난리 날 거예요. 힘듦, 노동,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주일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쁨과 거룩과 안식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쁘지도 않은데 봉사 먼저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 안 해도 교회 돌아가요. 주님이 머리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교사 한번 저거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주일의 특징은 기쁨과 거룩과 안식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현세와 관계가 있고요. 거룩과 안식은 내세와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쁨과 거룩과 안식을 위한 날로 초점이 맞춰져 해야 됩니다. 이게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영성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안식일이 우리는 주일날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주일 영성은 따로 있고 안식일 영성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 하나 보시죠.
저 여기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방문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오늘은 안식일이니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곧 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긍정적이라 된다. 하나님의 거룩과 기쁨이 차는 날이라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안식일에는 수고와 피로를 삼가야 합니다. 심지어 피로를 느낄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 피로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목사님 주일날 나 피로네요. 봉사하느라고 피로합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반으로 줄여드릴게요. 이것도 보세요. 안식일에는 어찌하여 18개의 축원문을 암송하죠. 이제 그 유대인들은 날마다 이제 암송을 합니다. 우리 시편 암송하듯이. 근데 안식일 날은 축원문을 암송하지 않는가? 왜 그날은 그건 안 했어요. 그날은 안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위해서 주신 날이기 때문에 만수하면 힘들잖아요. 네. 안식일은 슬픔이나 탄식에 의해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예. 예, 여러분의 주일, 우리의 주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러 갈 때, 여분의 영혼을 만났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여분의 영혼을 탐했다고요.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예수님을 탐욕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을 탐했다면 주일날을 탐하세요. 예, 그리고 주일날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빠져야 될까 안 빠져야 될까 그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물으세요. 예, 꼭 저는 또 이러도 아니 주일날 남의 교회 가면 되겠냐고 그런 말도 안 하잖아요. 한 적 있어요? 전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쁨과 거룩성과 안식을 가지고 그날을 지키느냐 하는 마음의 태도를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주일이 여러분의 힘든 노동을 주는 그런 날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거룩과 안식, 여분의 영혼을 만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날을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날로 여겼던 오해를 회개합니다. 주일은 기뻐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안식에 대한 날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분의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일 주님이 창조하신 그 안식일 날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을 탐욕하고 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